성공한 사람들이 쉽게 이 실패하기 쉬운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자만심에서 오는 이 방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요단을 건너오면서 이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사실은 난공불락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도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순종했을 때 사실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이 여리고성을 완전하게 이 정복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에 이제 이 정탐꾼을 보내면서 이 정탐하고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에 다녀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사실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올라갈 필요가 없고 한 3,000명쯤만 올라가서 쳐도 뭐 저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이 수고롭게 그곳까지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참 이 여호수아가 이 지도자로서 먼저 그렇게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조차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호수아조차도 아이성 보기를 아주 우습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뭐 저 정도면 우리가 3,000명쯤 올라가도 충분하다고 말하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자. 뭐 모든 이 국민 전 백성을 그것 가운데 굳이 끌고 갈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3,000명을 보내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장기금식을 하든 뭐 어떤 이 작정하고 기도하든 이 기도가 응답됐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응답이 되어졌을 때 또 성령이 충만했을 때 잠깐이라도 우리가 방심하게 되면 주님 앞에 나가 질문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는 이 마음들이 사실은 우리 죄성을 가진 모든 인간들에게는 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 전에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 40여 년 전에 그렇게 했는데 이 외적인 것만 보고 자신들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자빠져요. 그래서 사실은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잘못된 보고로 인하여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뒤흔들리기 시작하고 도저히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 아니 어떻게 메뚜기 같은 우리가 그 귀골이 장대한 이 네피림과 같은 사람들과 전쟁해서 이길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자기들의 마음이 벌써 위축돼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용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그냥 말씀으로만 자기들 귀에 익숙하게 지식으로 알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불신으로 인하여서 사실은 40여 년간 광야에서 이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에서 쏟아부어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먹으면서도 여전히 불평과 원망이 떠나지 않는데 사실 우리가 좀 못 먹고 배고프더라도 여러분 자유한 것이 훨씬 좋지 않습니까? 노예로 그냥 내 자유도 없고 의지도 없고 시키는 대로 하고 뭐 창의적으로 무슨 일들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노력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넉넉하지 못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이 좋았더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어려워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게 내가 과거에 섬겼던 그 우상을 섬겼어도 뭐 이 정도는 됐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다는 것이죠. 근데 이 여리고성을 우리가 점탕하러 갔을 때 그 사람들의 보고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얼마나 위축됐는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서 요단을 건너고 이렇게 한 이 일들, 이 행적들을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이 간담이 녹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미 여리고성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붙이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여호수아서 2장 24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이 아이성 정탐꾼들에게는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너무 쉽게 본 것이죠.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싹쓸이 할 수 있겠다. 이 자만심.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여호와께서 전술과 전략을 말씀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마저도 얻지 못하는 이 상태의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수기 26장 51절에 보면 장정만 60만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이 장정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60만의 10분의 1도 안 되는 한 3천 명 정도만 돼도 충분하겠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계산을 한 것이죠. 근데 아이성 전투가 끝나고 나서 아이성 사람들의 그 시체를 쉬어보니까 12,000여 명이 되었다. 이렇게 8장 25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이 아이성을 3,000명이 점령하려고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언어도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신들의 힘을 너무 과신한 거예요. 사실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그들은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열쇠 바퀴를 돈 것밖에는 없다 그 말입니다. 자신들이 무슨 창과 칼로 이 여리고성 사람들을 무찌르고 성을 점령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이성 전투에서는 마치 자기들의 힘만으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방심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어렵거나 문제가 풀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지만 별것 아닌 것 같이 생각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도 하지 않고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추진하고 실패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 작은 일은 그냥 내 힘으로도 내 능력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오판하는 경우가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했으면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고 전쟁에 실패했으면 그 책임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면서 여호와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여호수아조차도 법궤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가 하는 말이 이 실패를 하게 한 원인이 마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했다는 것이 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면, 주변 사람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침략한다면 우리는 다 죽게 될 텐데, 그러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두려움, 이 전쟁에 실패한 것을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나요? 내가 일은 다 벌려놓고 안 되면, 잘못되면 하나님 왜 안 막아주셨습니까? 하나님 너무 원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게 이런 일이 닥칠 때 막아서 줘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을 붙이시든지 성령이 역사하시든지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두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사실은 많은 사람이 죽은 게 아니에요. 36명쯤 죽었습니다. 3,000명 중에서. 근데 36명쯤 죽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두렵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곱이 마치 자기 딸 디네가 이 세겜에서 강간당했을 때 그냥 묻어두려고 하지 않아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 나니까 너희들이 왜 괜히 나서서 이 주변 사람들이 만약 모여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완전히 지리멸멸하게 될 것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런 일을 했느냐라고 자식에게 이 질책하는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항상 탓하고 핑계대는 이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실패하고 나서야
여호와 앞에 나가는데 여호와 앞에 나가서도 우리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면서 회개할 생각이 아니라 그 두려운 이 마음에서 오히려 하나님, 만약 우리가 죽으면 당신의 영광이 가려질 것인데 왜 이런 이 지경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면 자기의 삶 가운데 실패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을 더 두려워하며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하나님 이 문제는 해결해 주십니다라고 우리가 막연하게나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이 손길에 의해서 먹고 마시면서도 그거에 대한 감사보다는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자기 생각과 다르면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데, 사실은 대상이 모세였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저들이 너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너가 대상이 아니라 바로 나다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이 그렇게 애굽에 있는 것이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출애굽 16장 3절에도 보면 그냥 노예처럼 사는 것, 오히려 거기서 그냥 되어지는 대로, 주어진 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마치 자기의 운명인 것처럼, 그것이 합당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우리가 사망에서,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멸망하고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건지신 이 한 가지만 생각해도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한 기도예요. 항상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건 시편 1편도 그렇고 말이죠. 여호와께서 주신 율법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교만하거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악인의 길을 좇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도 보면 모세를 통해서 내게 준 율법을 지켜 행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해서 좌로나우로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에서도 보면 16장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호와 앞에 내 인생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거나 맡기지 않는 부분들이 내 일상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과 함께 이 주의 사역을 감당했던 데마가 처음에 열심히 일을 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점차적으로 이 열정이 식어지면서 세상을 더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다시 말하면 옛사람의 그 모습을 닮아서 세상 속으로 돌아갔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흰개꼬리 아무리 굴뚝에 담갔다가 3년이 넘어도 털면 흰개꼬리가 되지, 그것이 뭐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해요. 사실 가룟 유다는요, 주님과 함께 곁에 서서 3년 정도를 같이 따라다녔지만 그 마음은 항상 주님께 위탁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은삼십에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내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맡기지 않고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권리를 포기하고 내드리지 못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그 보좌에 다시 올라앉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있고,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일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언약은 모두에게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이성에서 실패하게 된 것은 3,000명이 올라갔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 공동체 안에 죄로 인해서 공동체의 거룩이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문제의 해결 방식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전히 여호와의 그 전에 바치라고 했는데 그 물건을 도적질해서 자기 집에
감춘 사람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 여리고성 전투 때 그 성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바치고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고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여호수아서 6장 17절로 19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탐심 때문에, 이 탐욕 때문에 거기에 손을 댄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중에서 이것을 멸하지 않으면 다시는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이 거룩에 깨어지면요, 가족 공동체의 거룩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가족 공동체의 거룩이 깨어질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도 깨어짐이 있는 것이죠. 거룩이 상실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결국은 무엇입니까? 마치 누룩덩이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갈라놓기 시작하는 것이죠.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한 사람의 탐심이 이스라엘의 거룩을 깨뜨린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을 열어놓은 것이죠. 죄의 문을 열어놓고 그래서 결국은 전쟁에 실패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듣고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각 지파대로 다 나와서 제비를 뽑게 하고 뽑힌 지파는 그 가족대로 남자들이 나와서 다시 제비 뽑기를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걸린 것이 누구죠? 아간이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간이 먼저 뽑혔으면 자기가 먼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죄를 범했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나가서 회개해야 되는데 자기가 지목될 때까지 말하지 않는 것이죠. 저는 어떤 때 이 그 배구 중계를 보면서 말이죠. 분명히 블록을 댔다가 터치아웃이 됐는데 모르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알 거예요. 그죠? 자기는 딱 터치아웃이 됐으니까 알 텐데 그냥 심판이 터치아웃이 아니라고 하면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심판진에게 다시 이야기해서 그것이 이제 딱 표가 나면 씩 웃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런 표정도 없고 이렇더라고요.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본인은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죄인 줄 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죄는 어느 곳에서 쉽게 움직여지냐면 빛 가운데서 아니라 어둠 가운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죄를 짓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밀한 중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죠. 아마 아간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내용을 보면 별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외투 한 벌, 금, 은 뭐 이런 정도인데 그것이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까지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널 때 이 개인의 성결을 말했고 할례를 받아서 그것은 굴러가는 것이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진 길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먼저 전쟁이 있기 전에 자신의 몸을 성결케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기의 성결을 구하지도 않았지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 전술과 전략을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견에 오르는 대로 행동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패한 후에야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 원망처럼 그렇게 항변할 때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이전에 그들을 다시 세워서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하게 될 것인지 그 전제 조건으로 성결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순종했을 때 아이성 전투를 너무 쉽게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서 승리를 원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씻겨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호흡이라 매일매일 진행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씩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천군 천사를 둘러 친쳐주시고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당신이 나의 주인 되셔서 다스려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매우 필요해요. 전에 예수 믿고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제 마음 가운데 느껴지면서부터 다른 사람들보다 매일 한 30분 먼저 출근했어요. 통근버스를 타고 출근해서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한 30분 정도는 제 사무실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는 이런 시간들을 한 2년 정도 가졌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 전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거의가 죄성에 의해서 어떤 내 마음, 그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가는 것이지, 진리 앞에 바로 서서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 앞에, 언약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이 쉽지 않더라고요.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꿈과 비전을 주셨어요. 그것을 찾았느냐 못 찾느냐의 문제지 비전을 안 주신 분이 아니에요. 꿈을 주시지 않은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왜 그거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합니까? 그에 대해 질문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적인 이치로, 세상적인 경험으로, 세상적인 지식으로 내가 선택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둔 자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망을 둔 자처럼,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성공해야 성공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이 승리는 다른 차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표대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표대를 향해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이죠.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내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빛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내가 엎드러지고 쓰러질 때 다시 붙잡아 일으키시며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동반자 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갈 때 우리는 비록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이 없으면 죄성을 가진 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실패하게 되는 원인, 이것이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표대를 향해 나갈 때 자꾸 걸림돌이 되고 실패가 되는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자꾸 수고롭게 생각하거나 이것을 자꾸 미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작심삼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작심삼일도요 매일 하면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연초에는 내가 올 한 해 어떻게 살겠다라고 결정합니다. 내가 성경을 어떻게 보겠다라고도 말합니다. 내가 올해는 기도의 습관을 어떻게 들이겠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2월, 3월 지나가기 시작하다 보면 훅 지나가 버리는, 그래서 결국 연말에 다시 또 회개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이 창세기부터 쭉 읽어나가다가 내위기는 다 제사법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 연락받는 이 제사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이 내위기에 나와요. 근데 내위기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다고, 맨 제사 지내다가 판난다고 이러면서 사실 이 내위기에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내용을 잘 알면 굉장히 귀한 이 책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릴 것인가,
이런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말씀하는 게 바로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이 성경 그 일독 방을 하면서 이제 좀 다르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중보기도 방에 올렸지만 이 창세기를 개괄적으로 요약을 해서 이 창세기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야 될 것인지, 출애굽기는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아주 간략하게 한 7, 8분 정도로 요약을 해서 먼저 올려드리고 그 내용을 듣고 그리고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유튜브로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일까? 어떻게 하면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말씀을 우리가 풀어 읽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내 멋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확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그 목표를 어떻게 이것을 달성할 것인지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계획이 있는 사람이 아침에 뭐 늘어지게 뭐 10시까지 자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 할애된 것을 감당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는 뭐 이렇게 방학 숙제 내면 뭐 시간 막 분배를 막 하잖아요. 근데 보면 저도 그런 뭐 과오를 많이 범했지만 시간 분배를요, 굉장히 어떤 아이들 보면 시간 단위로 막 분배를 해요. 2시간은 공부하고 1시간 놀고 뭐 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 지킨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너무 많이 분배를 해놓다 보니까, 세분화 시키다 보니까, 뭐 그때만 해도 뭐 시계가 있습니까? 그냥 놀다 보면 한낮에 확 지나가 버리고 밥 먹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정점없이 흘러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그 표대가 정확하다면, 그 부동한 표대라면 우리는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갈 때 계획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아침 8시에 출근하면 예를 들어서 뭐 6시에 일어나서 성경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한 30분 정도 쓰고, 그리고 나서 다음에 식사하고 출근하고, 뭐 이런 것이 너무 버거우면 우리가 출근하면서 차 안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방향성이 딱 정해지면 어떻게 살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어떻게 살 것인지가 결정되면 추진해 나가는 것이죠. 안 될 것이라는 생각, 이 실패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주인 되시는 성령께 의지하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도하면서 묵상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 시간이 가면서부터 내가 그렇게 변해 있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감사하는 것은요, 성경 일독을 너무 이거는 한 1년에 한 번 하기는 아쉽다 해서 어떤 분들은 삼독방을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삼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혼자 하면 어려울 텐데 같이 하니까 이것이 진행되어지고 이것이 1년, 2년 쌓이다 보면 그 삼독은 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표대가 부동한 표대, 움직이지 않아야지, 마치 바다에 떠 있는 부표처럼 움직여 버리면, 요동해 버리면 정확하게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와 함께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때 미숙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것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목적지에 도달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 한 달 승리하시다 보면 이제 12월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셨고 나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올 1년 동안 내게 주신 이 목표를 내가 어떻게 달성해 왔는지, 그것을 나눌 때 엄청난 기쁨과 행복을 느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한 번 나가고 두 번 나가고 반복적으로 나가서 승리하시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께 질문하지 않을 때는 누구든지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삶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먼저 질문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그래서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3일이 되고 이것이 한 달이 되고 2달이 되고 1년이 되어지면 1년 후에는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들이 지금과는 확연하게 달라지는
결과를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어찌하든지 그 표대를 바라보면서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실족치 아니하고 끝까지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로 축원하고, 방심하거나 우리의 삶 가운데 방해되는 요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한날 한날이 승리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